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기쁜 표정인지 어두운 표정인지 불만 가득한 표정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 그런데 사회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를 보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충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나 영향력 때문에 더욱더 좀 침울하기도 하고 조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우려이기를 바라지만 많은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성탄의 참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쓴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어느 날 왕궁을 떠나서 민정시찰,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는 그런 민정시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니고 도심지에도 또는 아주 시골 산골 그런 촌에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저곳 동네를 순회하다가 어느 한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 한 아가씨를 시골에서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이렇게 맑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왕은 이 때묻지 않는 그 시골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심정시찰을 다 마치고 왕궁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에 향한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사랑하는 신복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시골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골 처녀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야 할까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왕의 말을 듣고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 시골 처녀는 너무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시골 처녀를 데리고 와서 처녀와 결혼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하가 또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의전상의 문제도 있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그 시골에 가서 그런 시골에서 왕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고민에 빠진 왕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할까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된 마음을 신하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는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이 되어져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체 높은 왕은 왕관을 던져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 처녀와 사랑을 성사시킨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인데 어렵게 글을 쓰지 않고 너무나 쉽게 누구나 통속적일 수 있는 그런 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에 만약에 이 왕과 시골 처녀의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이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시골 처녀인데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관을 벗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뭐 이렇게 초를 치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구약 성경 이사야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과 비견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낳고 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그런 모습 속에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 속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주 탁월한 모사로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시기와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험악하고 패역한 정말 흑암과 어둠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래 뒷부분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참된 메시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멸시를 당하던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두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창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주신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그것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그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억압들,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꺾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전쟁과 모든 공포 가운데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 비참함의 모습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은 한 아기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흔히 말해서 사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북쪽에 강대한 갈대아나 아수르, 바빌론이나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강성해질 때마다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는 위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땅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백성이 그 땅에 오면서 비참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동족들마저도 이방에 갈 일이다 배척을 하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로 배척을 당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그곳에는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방의 침입을 당하고 당연히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아픔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조롱과 멸시의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고난과 흑암에서 벗어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흑암 가운데 조롱을 당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2022년의 이 성탄의 메시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든지, 어떤 육체의 질병을 당하셨든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든지, 혹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셨든지, 또는 어떠한 흑암에 있었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고통과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에 지나간 일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야 만다 라고 그렇게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반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출발부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의 여선지자가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를 뽑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쟁이와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매고 줄이고 곤고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8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를 쳐다보아도 환난이고 흑암이고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와 마술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걸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절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곳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흑암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판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서 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일을 통하여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돋는 그렇게 빛나는 돋는 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흑암과 절망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명을 통하여서, 빛을 통하여서 그 흑암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빛이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회복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창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흑암과 어두움에서 빛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농부가 가장 기쁠 때는 추수한 것이 가득가득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가깝게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그것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 틀에, 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추수의 즐거움과 새 포도주 틀에 그 넘치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시는데 이런 농부의 추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탈취물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대적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서 이겨주시고 그 대적들의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탈취하고, 그래서 그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성탄 주일을 지나면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속에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창성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꾼의 즐거움이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군사들의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우리 속에는 절망과 흑암과 어둠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오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내 삶 속에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추수의 즐거움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웠기 때문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그 성탄주일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는 고통, 허감 또는 멸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통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즐거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성하게 되어지되 그 추수꾼의 즐거움을, 승리한 군사들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성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성하게 되어지고 즐겁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멍에와 그들을 채찍질하던 그 채찍과 그들을 그렇게 때리고 압제하던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억압하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사단 마귀를,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이런 기쁨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쳐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심으로만이 우리 속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끝끝이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미디안의 날, 미디안과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그런 300용사,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런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만 2천 명이 모여있지만 많다고 그렇게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10,000명 중에서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수의 힘없어 보이는 그런 300명의 용사이지만 그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대적들을 쳐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압제자들과 그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대적을 쳐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학대당하고 이때까지 압제당하고 이때까지 채찍을 맞고 몽둥이로 맞던 그 처참한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고 종 취급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학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맨 멍에를 부수셨고 그런 압제자들의 채찍을 찢으셨고 그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당하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느 때와 같이 하셨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미디안의 그 백성을 억압하고 짓누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 대적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주셨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그 채찍과 멍에와 모든 막대기를 꺾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과 피 묻은 것으로 얼룩져 있는 그 더럽고 정말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발과 옷을 벗겨서 그 불에 섭을 사르듯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 한 아기를 주셔서 그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은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에는 의의 어깨에 정사가 매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은 순종하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비록 사람들의 보기에 볼품없는 이 대적들을 이길 때 백마를 타고 정말 훌륭한 군복을 입고 장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모든 정사를 가지신 위대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속에 있는 왕이신 그분을 제대로 보게 되어질 때 진정한 경배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했습니다마는 위대한 동방박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으로 세웠던 사람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황금과 유황과 모요란 걸 가지고 그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헤로당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땅 백성도 어느 누구 하나 경배하지 않는 그때에 이방으로부터 왔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이 속에 그 아이가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어깨에 정사를 맨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기묘자입니다. 원더풀, 영어로는 뛰어난 탁월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탁월하고 놀랍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그런 어떤 것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믿는 이에게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리로 걸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 중에 놀랍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이 놀라운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원더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사꾼 이러면 별로 좋지 않는 말로 하지만 모사는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상담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한시적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면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완전한 해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문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펼치지만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상담을 받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상담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늦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다 떠나가지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달려올 때에 그분은 늘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샬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간절합니다. 왜요? 북쪽이 힘이 세면 남쪽을 치러 내려오고 남쪽이 힘이 세면 북쪽을 치러 갑니다. 중간에 다리처럼 늘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제발 좀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다툼이 없고 평화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에도 평화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보이지 않는, 드러나는 큰 갈등도 있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갈등도 있고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아픔과 갈등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정사와 이 평강의 더함은 영원 무궁하다. 세상의 나라는 강성해지지만 무너져 내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함이 무궁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면 실패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실패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화의 왕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기로 이 땅에 오신, 한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사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탁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함에게 지나가는 성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흑암이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충만한 이 놀라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